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먹방이 인기입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공중파에서도 먹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기본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많이 먹고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방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정을 나눴는데 현대가 굉장히 바빠지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먹방을 시청하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대리만족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이장수 씨가 쓴 책 가운데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무언가를 먹는 행위가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과식하는 이유를 외로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먹방의 인기는 현대인의 정서적 허기, 즉 외로움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먹방에 등장하는 그 음식의 양이 시청자들이 느끼는 외로움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외로움과 그런 고독과 정서적인 허기를 느끼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먹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지나치게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허기와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들을 먹는 것으로 달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지나치게 먹는 것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세대가 혹시 위험한 것은 아닌가, 위태한 것은 아닌가,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달래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먹을 것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떡을 맛본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따라온 거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거다.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육체적인 배부름 때문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면 곤란하다라는 말씀이겠죠.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도 건강해야 하지만 영혼도 건강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 양식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의 배를 불리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라. 그것을 구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양식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좀 믿을 수 있도록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른 기적과 이사를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다시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26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내가 표적을 행할 때 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은 몰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통해 나타내시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입니다. 물론 사람들을 여러분 1차적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도록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이사에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목적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그러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다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들의 배도 불리셨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 다시 언젠가 메시아가 돌아오실 때, 오시게 될 때 그들에게 저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요,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요, 물 위를 걷는 신기한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보아야 할 것, 우리에게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시는, 이 광야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저분이야말로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메시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부른 것에, 그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모든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일깨우시는 장면인 겁니다. 제발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전능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이득만을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하고 다시 다른 표적을 또 행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다시 여러분 좀 이야기를 바꾸셔서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자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떡을 항상 주십시오. 여전히 그들의 배를 채우는 먹는 양식에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그 주님께 항상 나아가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배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올 거다. 내게 나올 거다. 나는 그들을 지킬 거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그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올 거다.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고 그들을 먹일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게 내가 받은 사명이다. 오늘 본문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아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온통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물질과 떡에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거기에 모든 너희들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에도 좀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떡과 물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통 떡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차원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과 사명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먹고 배부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질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멈춰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혹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육신의 건강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떡과 재물에만, 물질에만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내게 올 것이다. 내 사명,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셨지만 주님은 이 사명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그것에 모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1차원적인 우리의 배부름의 만족에서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를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앉아서 먹고 배부르며 우리의 배가 부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만족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사명을 향하여,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의미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먹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먹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욱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셨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답답하고 또 마음 아픈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속히 풀려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이때에 더욱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이 질병 속에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터도 지켜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지며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가 더욱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이 시간 더욱 온 가족이 함께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또다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 또 우리에게 언제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시간을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사랑과 정이 더욱더 더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삼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는 모든 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 이 목표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게 하시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인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힘도 얻게 하시고 즐거움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휴가 중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일이고,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일의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